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가까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섬기려고 그것도 믿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등발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를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볼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실 회복이 마음의 회복과 갈망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슬픔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또 장자를 잃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함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이런 애통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주님을 한번 또 바라보면 죄를 끊을 용기가 생기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 답답한 현실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삶의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힘도 생기지 않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패를 계속 경험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주님을 바라봐도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제 나름대로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한번 부르고 일을 시작하고 또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쳤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통과 수치, 핍박을 참아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꽉 붙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하루 종일 주님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놓칠 때도 있었고 이전처럼 잠시 생각하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바라본 이 몇 번의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 일기를 잠깐 읽어보면 4월 5일의 일기입니다.
알람 소리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10분만 더 자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 묻습니다. 깨워서 일찍 나가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로 일어납니다. 씻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어제 급하게 준비하느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세심함을 다시 느낍니다. 양치하며 어제 아내가 이제 집을 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라는 마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다음 스텝임을 신뢰합니다. 이 기간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알게 하소서. 또 4월 15일의 일기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자마자 위주할 고주할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따뜻한 물로 머리 감고 싶다고 했지만 끝까지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응답으로 느껴지니 감사합니다. 묻고 기도하니 예스도 노도 모두 다 응답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느껴집니다. 제 삶에서 뭔가 꿈틀꿈틀한 것들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안에 이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제 한켠에는 그럼에도 실패하는 저로 인해서 되나? 바라본다고 되나? 하는 의심이 한쪽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이후에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확신만 더 분명하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한번 전달하고 싶은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또가 1등이 돼서 이제 당첨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당첨금이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24.2% 떼면 19억 정도를 제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돈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뀐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설명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19억이 생기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19억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19억이 생기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우리는 주님보다 19억을 더 크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보다 내 삶에 지금 닥친 그 다급한 문제가 더 크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렇게 주님을 깊이 바라보려고 하며 살아가지만 언제 삶에 닥친 문제에 시선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정말 갈망해서 찾다가도 우리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이 지나가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로 건져 주셨는지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쳐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가 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분명히 믿어지고 바라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샘이 하나 터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크로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샘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생수의 근원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며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열리는 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을 하나님 자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을 열어주셔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우상과 더러운 영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제거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우상에 대해서는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영을 제거하셨는데도 계속 예언하겠다고 하는 아들을 부모가 찔러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더러움과 악한 영,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어떤 거짓 선지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언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로 입던 거친 털옷도 입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그저 농부이고 그들이 평소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상을 섬기며 자해해서 생긴 가슴의 상처를 그저 친구 집에서 다친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숨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상과 더러운 영이 완전히 사라져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예언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선지자임을 숨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고 악한 어떤 것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샘이 터지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렇게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칼에게 명령해서 내 목자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짝, 가깝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아미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비슷하거나 동일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죠. 만약 신분의 차이가 전혀 다른데 이 말을 썼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어색한 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까운 자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목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것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목자를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그 죽음을 명령하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굴 쫓아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동행일기도 그렇게 하려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쓰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적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점검해보고 다음에는 그 부분에서 승리해보리라 이것을 결단하고 점검하는 것이 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일기를 쓰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죽은 옛 자아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서로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죄의 법이 나와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남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는 불 가운데 연단과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가 더욱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붙어 있으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때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지는 것도 때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싸우는 사람에게
이런 힘든 일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듦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듦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부단히 역사하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